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되고 성령 충만 권능이 나의 능력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는 데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 언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지만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로 살겠습니까? 배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배경도 좋은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138의 정인으로 오늘도 큰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적과 여러 가지 치유로 하나님 나라를 입증했습니다. 명령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그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인으로 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은 분명히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랬었고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요, 남들은 다 걱정해요. 아이고 어쩌면 좋나, 어떻게 하나, 아이고 어떻게 할까, 내가 도울 길이 없을까 이러는데 나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다가 어느 날 여러분과 내 속에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가난이 떠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우리 교회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게 구한 사람이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된 외동딸을 둔 사회 지도층 인사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이라는 직위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종교,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존경을 받고 흠모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서서히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기받고 배척받기 시작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리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딸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구했습니다. 야이로 해당장은 지금 외동딸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신분, 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나. 자식 그것도 외동딸 살리려고 하는 거라면 뭐든지 마다하겠냐. 그게 부모 심정 아니겠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리 생각이 쉽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다는 거 2시간 동안 봤지요. 가방에 넣어다 죽이고 때리고 그게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일어나요. 부모면 당연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얻은 부와 명예,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 여유로운 삶을 지키려고 자식도 팽개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부인도 남편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위치나 신분을 지키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쉽게 변절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야이로 해당장은 달랐습니다. 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신분, 지위, 명예, 앞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넘어서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집을 향해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1초가 급했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 한 여자의 행동이 주님과 일행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럴 경영이 어디 있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 사람들이 막 떠밀고 가는데 누가 그랬겠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를 찾았었어요.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며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구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향한 일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천금 같은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야이로에게는 1초가 1년과 같고 걸음을 멈추게 만든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속으로 발을 동동 끌립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여자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쁜 일은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말처럼 염려하던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까지 합니다. 이미 죽은 목숨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주님이 가신들 아무 소용없으니 더 이상 매달리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야이로 해당장은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딸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한 괴로움,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도 뭉개버린 여자에 대한 원망, 시간을 지체한 주님과 제자들에 대한 섭섭함, 온갖 생각들이 막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때 주님이 이 해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깨뜨려 보신 겁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나와가지고 살려달라니까 주님이 가자 해서 가니까 이제 주님만 가면 되겠구나 이랬는데 멈춰버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께 매달렸던 그 믿음이 없어지고 마음에 슬픔이, 애통이, 두려움이 막 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딸의 구원만을 구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현실에 두려워 떨지 말고 도중에 일어난 상황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내게 나와서 무릎 꿇고 강국하게 간구했던 그 처음 믿음 그대로 가지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이로 해당장은 사람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으니까 주님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기만 하라는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너무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이게 외동딸의 생사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도 꼭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만 하는지 옳은 말만 하는지. 그래서 상황 따라 항상 수시로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겨 변합니다. 그때 상황을 따라간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야이로는 집안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죽은 딸이 살아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 부부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자기와 자기 집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을, 사망의 근세를 이긴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명령으로 폭풍을 잠재우시고 명령하심으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불치병의 고통을 시달리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전부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말을 듣고 비웃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해 못할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의 잘못 각인되어 있는 생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옛 생각, 옛 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처럼 옛 틀, 옛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세 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딸이 죽었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서 일이 벌어지거나 일어난 상황을 듣거나 보면 어찌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혹시 잘못될까 봐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늘 그런 생각으로 잡힙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은 따로 놉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그런 잘못 각인되어 있는 우리 생각을 깨뜨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생각,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어떤 문제도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그에 따르는 배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축복과 그리고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안 믿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노는 것과 교회 안 노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불신자보다 더 못한 불신자 종로로 타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남이 뭐라 그러든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믿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떠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떠들며 우는 자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 집에 장례가 나면은 이 왜곡하고 통곡하면서 슬픔을 막 유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고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장례식이 많이 나야 돈벌이가 돼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울면서 통곡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로 눈물 안 나다가 옆에서 하도 울어서하면 눈물이 왈칵 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딸이 이 죽은 외동딸이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면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아마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 전부로 아는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 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픔과 통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보이는 육만 보는 자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금 막 험악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일이 그렇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한 게 아닙니다. 누가 사람을 눌려 죽이라고 배웠겠습니까? 경찰이. 누가 아예 말 안 듣는다고 가방에 이거 가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 뻔일까요? 전부 다 한 가지입니다. 세상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대로 하는 교육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물질이 진화돼 가지고 짐승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단 말은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결국은 그 집안을 그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 집안과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리 받았어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게 진화론적 생각입니다. 과학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귀한 걸 몰라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심지어는 재미를, 쾌락을 위해서 다 그냥 도구예요. 짐승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교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게 원죄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어요. 그래서 운명을 못 벗어나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짐승과 똑같다니까요. 그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60만 아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 말씀으로 깨뜨려 버린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주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자는 자를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나 자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자는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죽음은 산자가 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일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을 보라는 겁니다.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영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사탄 마귀냐? 하나님의 성령이냐? 할렐루야. 그걸 노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에서 거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생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의 매스컴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영의 생각보다는 세상 생각 이야기합니다. 옳은 소리만 해요. 옳다고 다 맞는 게 아닌데도 마음에 안 부딪혀오는 옳은 소리 해요. 그걸 보고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 중에 옳지 않은 소리가 뭐 있습니까? 그 자식들까지 안 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 말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주님이 그 생각을 깨뜨리는 겁니다. 야, 이 죽어 있어야 되고 그대로 있어야 되고 네가 돈을 벌고 그래야 남을 슬프게 만들어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어디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떠들며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린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산자를 일으키듯이 말합니다.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게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때까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네게 말한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도 현장에서 죽음을 보고 불치병을 보고 악신에 들어서 고통당하는 걸 볼 때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하신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듯이 부활하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야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 죽음을 향해 일어나라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만이 죽음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네가 쏘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자, 죄와 율법에 묶여있는 자를 향해서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모가지를 잡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치는데, 우리는 죄와 율법을 다 해결하시고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담대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도 즐거워했던 겁니다. 사망을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막 한 100살쯤 돼서 안 걸리면요, 수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라 빨리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살쯤 됐을 때. 그리고 내가 100살까지는 뭐 한 80 넘고 이러면 막 웬만하면은 죽음 앞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을 가지고도 복음 말할 수 있을 만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젊은 사람은 어쩝니까? 젊은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젊은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죽을까봐 벌써 복음 다 버리고 신앙 다 버리고 기도 다 버리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쫓아가고 이미 죽은 겁니다. 그걸 깨워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죽을까 봐서, 망할까 봐서, 다칠까 봐서,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거, 그걸요, 그게 자는 거예요. 그걸 깨워야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가 사단의 종, 죄와 사망의 법, 불신자 상태 다 옛것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부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새 생명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권사님, 그 안에 누가 살아 있어요? 내 안에 죽은 남편이 살아 있어요? 빨리 떠나보내세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면 나를 죽이는 세상, 육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임했다는 것을 미리 증거하신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묵상하는데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에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참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코로나 뭐 생각하십시오. 이래저거나 저래저거나 차라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뭘 떨고 있냐. 나를 향해서 계속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뭘 떨고 있냐 내가. 죽은 자를 산자같이 잠을 깨우는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새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이를 살릴 때에 아이의 부모와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 제자는 주님이 나중에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실 때도 이 제자 셋만 같이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을 새어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가 비록 잠만 잤지만은 주님이 밤새 기도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 중에서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요? 이 세 제자는 죽은 자가 주님의 명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정인으로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부활의 정인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십자가가 끝나버린 건 줄 알고 이걸 놓쳐버리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시고 그들을 이 정인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세움받은 제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으로 났습니다. 나중에는 그 복음 전하다가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들은 138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언약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베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내가 이 보배로운 능력을 놔두고 맨날 양만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 다 갖고도 그렁비기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없는 돈, 배우지 못한 거,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영적 비밀, 하나님 나라 배경을 주셨어요.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그건 너희 알바 아니라 그러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138의 정인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른 데마다, 말씀이 증거되는 데마다 하늘나라 군대가 동원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 밖에서 배운 기도, 복음 밖에서 배운 예배, 복음 밖에서 배운 말씀 공부, 이게 전부 다 추상적이고 감염적이고 자기중심, 내 욕구 중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욕망과 소망도 구별 못합니다. 이 욕망과 소망이 뭐냐? 욕망은요, 뭐겠습니까? 전부 다 내 중심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소망해야 되는데, 이 욕망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정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이게 꼭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걸 찾아서 필요 없는 것은 욕망입니다. 정말 필요한 걸 소망해야 됩니다. 죽는 데 앞에서 내가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죽는 거 앞에서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게 뭔 필요하겠어요? 그때 진짜 필요한 거,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예배 속에 늘 생각이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찾는 게 말씀 붙잡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외우고 설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를 붙잡고 집중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성취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야이로 해당자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죽은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그 가장 원하시는 걸 찾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나의 12대표를 찾는 겁니다.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나의 작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예배한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옛것은 죽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구하는 것이 다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보여주는 정인으로 세워지도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일심전심 지속하여 집중케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